하는 기도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친밀하게 하는 기도란 말이야. 좋은 기도군.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방법이 바로 향신기도의 방법.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기도다. 이 말씀을 드렸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향심기도, 셋째 줄, 향심기도란 하나님의 내적 현존에 끊임없이 동의하는 기도다. 또는 하나님의 내적 현존과 활동에 아멘하는 기도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뭐를 덧붙였느냐 하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향심 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기도, 아멘하는 기도. 그래서 여기 향심 기도의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 간구나 대화가 아니라 그리고 그 관계를 성장시키고 심화하는 수련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자료에 보면 3번 관상기도. 여기에서 관상기도는 그냥 향심기도와 동의어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향심기도의 지침. 지침 1이 뭐죠? 네,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여기도 나왔네요.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두 번째,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자, 다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기도가 끝나면 잠시 침묵에 머문다. 요게 향심기도하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 계속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뭐죠? 뭐를 선택한다? 뭐를 떠올린다? 뭐로 돌아간다?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단어. 그러니까 향심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단어로 하는 기도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 즉 한 단어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 단어로 하는 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기도는 많이 해왔죠. 이제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한 단어로 하는. 근데 그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향심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로 하는 기도가 향심기도다. 그럼 거룩한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뜻이 여기 있어요. 다음 제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지향의 상징. 자,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지향, 즉 의향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 의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이거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아주 맑은 시냇물이 있어요. 아주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데 말을 그리로 끌고 갈 수는 있죠. 말을 그리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말이 그 물을 마실 의향이 있으면 마실 수 있죠. 지향이 있으면. 근데 이 말이 아무리 시원한 생수가 흘러도 그 의도가 없으면, 인텐션이 없으면 물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겠다는 의도, 의향, 그 지향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intention이거든요. intention.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그동안 이제 관상기도, 향신기도 지도하다 보니까 지향의 상징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봤어요. 밑에. 뜻은 똑같은데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아멘 한다는 마음의 표시. 즉, 이제 여기서 지향의 상징을 마음의 표시. 그걸 마음, 아까 말 얘기를 하면 그 물을 마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아멘. 즉, 동의하겠다는 내 의향. 즉, 마음의 표시. 그게 뭐라고요? 아니, 그게 거룩한 단어다.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는 앞에서는 첫 번째는 지향의 상징을 거룩한 단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표시를 거룩한 단어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지향의 상징. 말이 길잖아요. 그걸 조금 줄였어요. 하나님의 내적 현존과 활동에 아멘한다는 마음의 표시.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단어가. 거룩한 단어. 거룩한 단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참 힘든데, 자, 아까 제가 제 어머니 기도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냥 한동안 말로, 통성으로 그냥 기도를 쏟아내다가 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고요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고요히 그 고요함을 즐기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러다가 가끔가다 어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잡념이 들거나 그러면 다시 아버지. 요 순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내적 현동과 활동에 내가 다시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시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순간이 참 고귀한 순간이죠.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지고 한번 생각에 빠지면 그게 뭐 1분 정도가 아니라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경우 많죠. 5분이고 10분뿐입니까? 밤을 새잖아요. 날밤을 샐 수도 있어요. 그 걱정거리가 많거나 나를 끌어당기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고 또 막 그 감정이 막 섞여 있고 그러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내면 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게 아주 그 향신기도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내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식 생각 손주 생각 뭐 사업 생각 막 누구한테 들은 안 좋은 말 때문에 막 속상한 생각 막 이것 때문에 막 이 안이 뒤집어지고 지옥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딱 알아차리고 한번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내가 지금 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태에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마음이 점점 평화스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달라지겠죠. 그게 계속 쌓이고 그러면 그 모든 건 내가 변하는 만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변해라 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만큼
근데 이것도 잘 알죠. 그래, 내가 변해야 저 사람도 변하지. 아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 변하는 수련, 이게 바로 거룩한 단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네. 향신 기도의 지침. 거룩한 단어를 처음에는 이제 내가 사용할, 이 기도 중에 사용할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선택한 상태예요. 왜냐? 기도할 때 이미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장로님은 아버지. 목사님은 주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또 뭐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뭐 예수님도 부르고 주님도 부르고 아버지도 부르고 다 하나님도 부르겠지만 이제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네? 선택하셨어요? 네.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저랑 그 눈이 이렇게 어떻게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아버지 중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럼 이제 나의 거룩한 단어예요. 그 옆에 우리 선배님 주님이 이제 나의 거룩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단어. 다 그렇게 선택하셨죠? 근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하지만 그냥 하나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주여, 성령님, 이거 다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랑도 돼요, 사랑. 또 다른 거, 희망, 침묵, 숨,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셨어요? 뭐죠? 여기. 네. 주님, 하나님. 네, 다 선택하셨어요? 그럼 안 하신 분은 그냥 한번 다, 우리 목사님, 자비. 그 다음, 주님. 목사님 뒤에, 주님. 네? 하나님. 네? 그 중에 하나만. 사랑입니까? 하나님? 네? 버리지 못하겠어요? 둘 다. 하나님. 그 옆에 마스크 쓰시는 우리 선생님. 주님. 잘 생각하고 하세요. 이제 바꾸면,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는 자꾸 바꾸면 이게 별로,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냥, 주님. 자, 그 뒤에. 예? 하나님. 예, 여태까지 하던 거 하세요. 갑자기 바꾸지 마시고.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장로님은. 보스. 나 또 이런 거룩한 단어 처음 들어보네. 좋아요, 보스. 괜찮아요. 보스. 그러니까 이제 보스로 돌아가요. 보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만. 그냥 하나님. 거룩하시는 빼고, 그냥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다 됐나요? 저 뒤에 하나님, 그 뒤에 주님. 이제 지금 다 확인했어요. 그게 바로 나의 거룩한 단어입니다. 이게 거룩한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번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마음이 혼란할 때 그 거룩한 단어를 부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룩한다는 하나님의 내적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내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마음을 그 거룩한 단어를 통하여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 마음의 질이 바뀌어요. 마음의 결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한 내적 혁명이에요. 암만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우면서 그냥 끙끙 앓는 거와 그걸 알아차릴 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서 아버지 한번 하는 거. 바로 그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는 이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향심 기도의 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 쌓인다고 해보세요.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계속 비워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의 새로운 차원, 소위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가득한데 먹구름이 살짝 지나가면 거기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죠. 먹구름이 바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 생각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향신 기도를 하면은 그 먹구름을 자꾸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틈이 생기면서 그 내 마음의 그 보름달 같이 아주 아름다운 내 존재의 새로운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든 그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은밀한 중에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그래서 향신 기도는 이제 거룩한 단어를 이제 선택하셨어요. 그럼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가 뭐죠?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 근데 이것도 아주 부드럽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침이 튀네. 그렇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아버지 부드럽게 그렇게 이렇게 소리 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부드럽게 보스 네, 보스. 저 이거 한번 어디 가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보스. 네, 보스.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이렇게 이제 떠올려요. 그러면 그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지금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라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단어를 한번 아버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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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고귀한 순간이에요. 고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요. 근데 그 지향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향합니다. 라는 이 방향, 이 지향이 계속 유지될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거기 이제 생각이 틈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네? 그 생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요 자료를 봐주세요. 자료에 저 뒤에 가면 지침에 대한 설명 1, 2, 3, 4 뒤에 보면 생각의 종류 혹시 찾으셨나요? 거기 생각의 종류가 있죠. 생각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생각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이거면 내가 할 일과 관련다.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목사님들은 내일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에요. 네.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습니까?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하루에 사람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네? 5만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5만 가지인데 영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요즘 한 7만 가지 한대. 이 세상이 더 복잡해져가지고 그만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지금 고상하게 아버지 하면서 이제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반찬 걱정, 설거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마구 해서 그 지향을 흐트러뜨린다. 흐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이고 5분이고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빠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향심기도 대개 한 20분 하나 그러는데 20분 내내 생각에 꽁무니를 쫓다가 끝나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지금 향심기도 한다고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알아차린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1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냥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때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거룩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버지 하고 진짜 고상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 2분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근데 그걸 알아차릴 때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요거 이제 선택은 한 번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냥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새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알아차릴 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요게 기도의 다예요. 떠올린다, 돌아간다. 뭐를 떠올려요? 거룩한 단어를.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은 뭐를 지향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즉 하나님의 내적 현존과 활동,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 순간이에요. 아멘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에 지향이 회복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에 산만하게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해요. 근데 또 몇 분 안 가서 또 흐트러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좌절하고 포기한다. 가 아니고 또 돌아가. 또 돌아가. 떠올린다, 돌아간다. 떠올린다, 돌아간다. 요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되풀이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흘러가고 내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워진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씻는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정화한다라는 표현도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 이건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수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비워지고 정화되고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차원이 드러나요. 그걸 가리켜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또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걸 가리켜서 true self, 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참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자. 이건 존재의 혁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막 이러면서 하는 기도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be still, 고요하게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면서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주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해 생각에 흐트러지면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고 돌아가고 떠올리고 돌아가고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내 내면이 정화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하루에 세수 몇 번 하십니까? 3번이나 해요? 2번은 정도는 하시죠? 못해도 1번은 하잖아요. 그건 이제 얼굴 씻는 거잖아요. 얼굴 깨끗해 하고 그게 얼굴 정화하는 거고 얼굴에 끼인 때 비우는 거예요. 세수가. 마음의 세수는 몇 번 합니까? 하루에? 지금 벌써 안 해요. 마음의 세수는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법도 모르고 마음의 세수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아니에요. 1년 무슨 평생 한 번도 마음의 세수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사람의 끝은 일반인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마음의 세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먹을 게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돈을 벌어도 만족한 게 없고 뭔가 잃어도 그때는 잠깐 기쁜 것 같은데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의 세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세수만 그냥 계속 하는데 하세요. 그래서 얼굴 깨끗하게 해야죠. 하는 만큼 마음의 세수도 하세요. 향신 기도는 바로 하루에 2번 마음의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이걸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세요? 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이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현실적인 조건, 생활 조건은 똑같아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농도, 깊이, 분량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불행하고 괴로운 것은 이 내면 상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 상태. 근데 그게 정화돼 보세요. 깨끗해져 보세요.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먹구름의 차원에서 보던 내가 이제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한 참자의 차원에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은총이에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들을 뿌려두셨고 숨겨두셨고 못 보던 게 보이거든요. 예. 자, 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3시까지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실습도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침 1이 아까 뭐였죠?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였죠? 이거 한번 쭉 읽고 넘어갑시다. 이건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여기 이제 그 자료에도 나오는데 지침 1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지향의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의 예, 여기 많이 나오죠. 아까 여러분들 다 선택하는데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침이 다 함께 시작.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거룩한 단어를 의식에 부드럽게 떠올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향신기도의 시작은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지침3 시작. 생각이 떠올랐음을 인식하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단어를 다시 떠올린다. 즉 이걸 다시 떠올린다를 뭐라고 하죠? 아까 돌아간다. 인식하면, 자각하면,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지침4 다 함께 기도를 마칠 때에는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머무른 후 눈을 뜬다.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제 대개 20분을 하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20분 힘들면 한 뭐 10분도 좋고 15분도 좋아요. 네. 그래서 눈을 이제 15분이 지났어요, 다. 이제 알람을 해놓고 하면. 근데 그게 바로 눈 뜨는 게 아니라 잠시 한 1분 정도 다시 침묵 속에 머물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도를 20분 정도 하다 보면 내 의식의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좀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분심에 계속 시달리다가 끝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 향심 기도 중에 내 안에 깃들었던 내적 침묵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시간이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어쨌든 기도가 끝났다고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조용히 머물렀다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침 이거는 이 자료에도 다 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생각과 거룩한 단어의 사용, 즉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생각에 사로잡혔음을 인식하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다시 떠올린다. 이게 지침 3이에요.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각은 근데 이제 생각은 우리가 대개 내 지성으로 사고하는 어떤 대상을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향신기도의 생각은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신체적인 감각도 생각으로 칩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어디가 뜨끔뜨끔하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쏠려서 처음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지향했던 상태가 흐트러지잖아요. 여기가 왜 쑤시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생각으로 칩니다. 그 신체적인 감각. 그럼 신체적인 감각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가 뜨끔뜨끔한 것에 자꾸 쏠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뭐 느낌, 기억. 그러니까 내가 과거 어렸을 때 기억이 자꾸 생각나서 나를 자꾸 붙잡아 당기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향한 지향을 흐트러뜨린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여기 감각적 지각이라는 것, 어디가 근질근질하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신경이 쏠린 자신을 발견한다. 어떻게 하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쭉 다 그래요. 상상, 계획,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경험.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막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 그냥 너무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아싸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것조차도 생각으로 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는. 버리기가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여기 횡단보도에 서서 이제 딱 기다리는데, 요즘 이제 옥외 광고판이 많죠. 거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요. 그다음 횡단보도 건너서 카페 가는 것도 있고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광고판에 떠오른 그 내 애인, 연인 그 모습에 사로잡혀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애인을 외면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리잖아요. 이것도 버리고 그리 가야 돼요. 이게 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하여 지금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황홀해. 그거에 잠시 그런 게 보인 거는 땡큐. 하나님 땡큐. 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에 평생 붙들려 있으려고 그래요. 아주 넌센스예요. 그럼 다른 하나님 경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향신기도 하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더라도 잠시 인사 한번 하고 거룩한 당으로 돌아가라. 아시겠어요? 벌써 이렇게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그거 계속 난 지금 처음 이런 환상 처음 봤어. 누구 아무개 권사는 맨날 기도만 하면 뭔가 번쩍번쩍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것도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이렇게 뭐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은 뭐 금방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이제 좋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설교도 얘기했는데 내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막 좋은 막 줄거리가 쫙 잡히고 막 좋은 예화가 막 떠오르고 아싸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어떤 사람들은 메모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게 진짜 성령께서 주신 영감이면 기도 끝난 다음에도 보내주신다. 아니면 더 좋은 걸 보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믿음의 기도라고도 해요. 향신기도. 그래서 영적 경험, 그래서 뭐 통찰, 영감 이런 것들조차도 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은 붙잡지 말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그것조차도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창 이제 설명하고 실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한 몇 달 동안 수련도 했어요. 대개 우리는 이제 그 향신기도 하고 난 다음에 40일, 100일, 1년 이런 단위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단톡방 만들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생각들은 불가피하다, inevitable하다, 필연적이다, necessary하다, 정상적인 것이다, normal이다. 그러니까 3N, 이걸 기억하세요. 생각들은 불가피하게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또 나타난다. 그리고 정상적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많은 게 정상적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덤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완전히 뭐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그냥 도달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고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그 체질에 안 맞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이 기도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수녀님이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 이거 안 되겠어요.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잘 됐는지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많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표시가 아니다. 다만 생각을 다루는 스킬, 아트, 요걸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어떻게 다루죠?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그럼 얘는 저절로 흘러가요. 내가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마세요, 생각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아무리 나쁜 생각, 불순한 생각, 부정한 생각,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이라도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내 마귀가 정말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선포 기도가 나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하라고 그래요. 이 향신기도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벌써 생각을 나쁜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그 내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다루는 기술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그럼 얘가 점점 스물스물 물러가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집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제가 자꾸 막 화를 내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양반 왜 그래? 갑자기 저 거룩한 얘기 하다가 왜 욕하고 자빠졌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점점 심해지면 막 이렇게 대거리가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싸우면 강해집니다, 상대가. 생각도 그래요. 싸우면 더 강해져요. 선포한다고 얘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 더 강해지죠. 더 집착하게 달라붙고. 그때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는 너랑 싸울 일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얘가 그냥 슬그머니 물러가요. 슬그머니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으면 마치 욕조에 물을 비울 때 어떻게 하죠? 구멍에다가 내려가 임마. 물을 자꾸 내려가. 이 물을 막 밀어서 내려보내요. 그냥 마개 하나 탁 빼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 마개 빼는 거, 그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이 내면을 다스리는 아트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스킬입니다. 거룩한 스킬. 요거 하나 알면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왜냐?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면이 달라지니까, 마음의 결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그냥 막 싸우고 막 헤매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요. 오히려 이런 번잡한 생각,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요. 거룩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내 내면의 상태가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이제 한 5분이라도 이제 실습을 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존 기도를 통해서 현존 기도를 하면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향심 기도를 하기 위한 내면의 상태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이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 똑바로 엉덩이를 의자 끝에까지 닿게 하시고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손은 이제 우리 평상시에는 이렇게 모으고 주여 이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이걸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하나님을 향해 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이야.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내 다리 위에, 허벅다리 위에 조용히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향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신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먼저 천천히 숨을 한번 한 서너 차례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제가 향신 기도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용히 여러분이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향심하오니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게 하소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모든 것 맡기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룩한 단어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마음을 표시합시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유지하다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한번 거룩한 단어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아버지. 네, 이렇게 잠시 몇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변해야 한다는 담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은 변화를 위한 담론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루에 현존기도하고 이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향심기도 시작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향심기도를 하루에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6시에 있으면 저녁 6시, 꼭 뭐 12시간 간격 아니어도 되지만 이제 대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한 번 할 때 20분 하도록 권하거든요. 20분. 근데 처음부터 20분 하기 힘드시면 뭐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20분 그냥 거뜬히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여기 우리 한 5분 정도 해봤는데 벌써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 기운이 아주 뭐 20분 분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활동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고요한 순간을 그냥 즐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서 이 마음의 결을 바꿔주시고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도 변화시키고 공덕교회도 변화시키셔서 정말 21세기의 공덕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가 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